중요한 예배 시간을 할애해서 짧은 시간에 간증한다는 것이 무척 부담이 되네요. 하고 싶진 않은데 목사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섰습니다. 먼저 부족한 입술로 짧은 어휘력과 언어 실력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 표현하지 못함을 주님께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보통 간증하면은 교회 잘 다니다가 한 대 맞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 믿었더니 잘 되었다, 뭐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그러네요. 성경에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유익 정도가 아니고 축복이라 할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만나주시고 나 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을, 또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을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30대 초에 주님을 믿게 됐는데 믿게 된 것과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말하려면 또 한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제가 잘 안 믿어서 고난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런 고난의 훈련에 인도하신 것 같아요.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는 믿자마자부터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했었고요. 새벽기도, 셀 모임, 교육, 교사, 찬양대, 전도 뭐 아주 열심히 했으니까요. 제가 교회 다니고 한 5년쯤 됐을 때 같이 다니던 그 교회 한 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같이 와서 일 좀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평소에 신앙적으로 존경하던 분이어서 같이 가서 옮기면서 일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그때부터 이제 광야의 훈련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인생 공부를 이제 실전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첫 직장이었는데 10년을 다녔고요. 제 적성에 맞는 회사였고 그만둔다는 것이 무척 힘든 결단을 해야 했고요. 아내와 주위 사람들의 반대도 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회사하고 옮기려고 하는 회사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정도로 컸으니까요. 근데 막상 그쪽에 옮기고서 1년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 상황은 말할 수 없고요. 그 상황을 다 말하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전자회사 연구소로 옮겨서 다니다가 거기서도 오래 못 다니고 거기서는 해고돼가지고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심신이 쇠약해져가지고 한 6개월을 쉬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 그리고 전혀 적성에 맞지 않는 보험 영업을 4년이나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일에 손을 대게 되는데 그게 유통업 쪽인데 그쪽 일에 점포를 하나 임대를 받고 그 회사에 관리직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고 점포를 이제 계약을 했고, 그런데 곧 시작된다는 일은 한 달 다음에 한다고, 또 그 곧 시작한다고 계속 세월만 간 것이 1년이 넘게 갔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이라고 조금씩 줬었는데 그것마저도 안 줘서 생활한다는 것이 무척 힘들었죠.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죠. 대출받은 이자 나가죠. 곧 일이 시작될 거라고 해가지고 차를 할부를 뺐는데 할부금 나가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 등등 해가지고 매달 결제일이 닥치면은 막을 길이 없어서 여기저기 빌려서 겨우 막고 하는 생활을 1년이나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어디 있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을 많이 했죠. 1년 동안. 어떻게 그 1년 넘게 그 시간을 지났는지 그때도 이제 그 시간들이 꿈만 같은데 유통업 일이 시작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해가지고 1년이 넘은 상태 그 상황에서 손을 댄 것이 서울의 주상복합 건물의 최고급 대형 마켓을 시작하는데 완전 그 새가 건물이어서 인테리어를 최고급으로 하고 물건 다 납품받아가지고 영업을 했어요. 근데 얼마 영업도 못하고 부도가 나서 하룻밤 사이에
그 마트 사냥꾼들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돈을 받고 넘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빚지고 넘기게 되고, 그 뉴스에서 불쏘나 있는 그런 일들을 직접 겪게 됩니다. 제가 이때도 재정 부분을 맡아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물건대 업체들 물건 떼금 달라고 난리죠. 입점한 업체들 보증금 내놓으라고 난리죠. 일하던 직원들 임금 달라고 난리죠. 전주인과 세주인 그 업체들 서로 간에 밀고 밀리는 싸움에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야 했죠. 서로 간의 비방과 이간질과 헛모습 등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안 설 정도로 혼란을 겪게 되었고, 급기야는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하다가 새 주인이 쳐놓은 올무에 저희 간부들이 걸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무단 가택 침입죄로 고소가 되어가지고 경찰에 가서 밤샘 조사받기도 했고요. 마트 하는 동안에도 유통업 쪽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안 되려고 하니까 추진하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도 해보려고 안간힘 써보는데 마트 사건으로 발목이 잡혀서 결국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유통업 일은 결국 사기 사건이 되었고 여러 사람을 망하게 하였죠. 마트에서 피해본 업체들, 인테리어 업체들, 임금 못 받은 직원들, 휴게소 투자한 사람들 여기저기서 고사해서 사장은 소문 다니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저도 오해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잘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은 다 풀렸고요. 그 경찰 조사받은 것도 나중에 혐의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아무튼 뉴스에나 나올 것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도 다 있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고생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투자한 유통업 일은 물건도 가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돌려막기 한 카드 결제와 대출 이자와 빌린 돈, 집 감유하겠다는 법원 통지서 등등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식구들이 반대하는데도 해결책이 없으니까 결국 아파트를 팔아서 급한 돈들을 다 정리하고 월세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단 돈 문제는 급한 거는 어느 정도 불을 껐는데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이 하는 무허가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임시로 한두 달 도와주는데 밖에서 일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학교에서 만난 집사님이라는 공장으로 가게 되죠. 임시로 일하려고 일부러 머무라는 일당직을 선택을 했고요. 언제든지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잠시 한다는 일이 만 3년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된 상황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 내용 들으시고 싶은 분은 나중에 보시죠. 그 공장도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는데요. 주로 철파는 용접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은 너무 힘들어서 한국 사람은 안 하는 일이에요. 외국 사람들만 써서 일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을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 안에 일하던 그 외국인들을 다 붙잡아갔어요. 포터블 용접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거운 용접기를 들고 이제 움직여가면서 이제 용접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철판과 철판을 이제 딱 찍어서 점용접하는 건데 쉽게 어떻게 전기 스파크로 하신다고 하시면 좀 이해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완전 무장을 해야 되고요. 아무리 더워도 긴 옷은 필수고요. 보안경 마스크, 기막에 용접력 그 앞치마, 토시 등 그렇지 않으면은 용접 불꽃이 튀어가지고 살에 닿으면은 살이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용접 거름 냄새 심하죠. 시끄럽죠. 무거워서 힘들죠. 겨울에는 좀 나아도 여름에는 땀으로 범벅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일하고서 얼마쯤인가 지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저 데려가 달라고 그랬죠. 지금 당장 좀 데려가 달라고. 도저히 죽을 것 같다고. 그리고 바로 해결을 하긴 하였지만 저만 빨리 편한 데로 가려고 했던 것을 해결을 하였죠. 이때부터 죽음이 무섭지 않았고요. 이미 목숨 하나님께 맡겨버려서 언제든지 당장 오라고 해도 아무 미련 없이 갈 수 있었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엄청난 은혜, 내 이 한 목숨이 아니라 1000개, 10,000개가 된다고 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고요. 이왕 한 번 죽는 것 순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그런 축복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불로 연단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여름철에는 불고동 속에서 일하는 것 같이 너무나 더워가지고 그 고통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죠. 이렇게 약한 나로 강하게 하셨고요.
육적으로는 세상으로는 나약하게 그지없지만 영적으로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코너에 몰아놓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원래 몸이 약해서 육체 노동은 잘 못하거든요. 그런 체력도 못 되고요. 또 그러한 일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고요. 거기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죠. 제가 있었던 그 조그만 공장은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요. 그 회사 용접라인만 떠맡아서 일하는 그러니까 소사장제라고 하죠. 거기에 이종직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 회사의 간섭이 너무 심했어요. 나이도 젊은 그 사장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있던 그 회사 같은 데에서는 그런 회사 주인은 제가 오라고 오고 가라만 갈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뭐라고 할 때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팍 이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스스로 이제 지금 내가 내 이종직이고 내 처지를 알아야지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이제 다독거리고, 그때 이제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이제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게 됐죠. 내 딴에는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완전히 더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잘났던 자존심, 배운 것, 내 자만심 등 싹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이 세상 것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셨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세상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였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죠. 오직 영적인 것만,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며 구하는 저로 바뀌게 하셨죠. 이 공장에 다니면서부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죠. 일 끝나고 바로 교회 기도실로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되고 한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상황이면은 찬양하면서 메시지가 강한 설교를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느 목사님 설교 탭을 이제 듣게 되고 이제 힘을 받고 서서히 영적으로 일어서서 기도하게 되죠. 그 당시 수백 개의 설교 탭을 들었고요. 또 일이 끝나면 기도실로 바로 가서 보통 1시간 찬양, 2시간 기도, 그것도 있는 힘 다해서 찬양하고요. 기도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랬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거기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다른 사람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충만한 상태로 저녁에 그 수요일에 가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손 들고 큰 소리를 찬양하죠. 혼자 은혜를 다 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집사가 사기당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 앞에서 저러나, 그런 시선들 하거나 말거나 항상 앞에 나가가지고 항상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죠. 앞에서 말씀드린 직장 외에도 중앙동이나 사람 많은 곳에서 잡판 펴놓고 영업하다가 단속반에 쫓겨서 도망도 다녀봤고요. 가장 힘들었던 용접하는 공장에 나와서 그 조그만 건설 관련 회사를 옮기게 됐는데, 고난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다른 또 고난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장을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셨고요. 군대에서도 하지 않았던 굳은 일과 섬기고 싶은 마음은 그냥 이해할 수도 없는 아주 막말로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사람을 섬기라고 했어요. 거기서 1년을 끝까지 잘 섬기고 나오고요. 건설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 가서도 일도 많이 해봤어요. 그 사장이 어느 정도냐면 직원들이 퇴사할 때 다 싸우고 안 싸우고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순장에다가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여기서도 시원 관계상 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고난이 겹친다는 거 아시죠? 그 힘들 때 어머니 중풍으로 반신불수로 해가지고 8년 누워 계셨고요. 꼼짝 못 하셨거든요. 아버지 당뇨, 고혈압, 무릎 수술만 3번. 나중에는 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그 많은 힘든 날들을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났는지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아요. 저는 지금 세상적으로는 가난해요. 아직도 월세 살고 있고요. 부부 둘이 벌어서 겨우 먹고 살 정도고요. 그래도 저는 영적으로는 부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많은 것을 겪게 하셨고 또 보게 하셨어요.
그런 많은 실패와 고난 받은 것들이 겪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들이 저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고통받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셨고 만나주셨고 사랑을 알게 하셨고 또 하늘의 신뢰라는 것들을 알고 보게 하셨고 또 이러한 것들이 내 심령에 쌓여져 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먼 나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고 또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야 더 주님을 찾게 하셨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영적인 세계를 더 갈망하게 하셨고 그 갈급함 때문에 여러 집회, 교육, 세미나 등등 많이 찾아다녔고 또 신앙 서적을 읽게 되죠. 이런 서적과 집회 등에서 처음 들어보는 것들을 듣게 되었고 또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머리를 망치고 맞는 것 같은 충격받는 그런 내용도 접하게 되었고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의 동산길로 인도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데 찾아다닐 필요 없게 하셨어요.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들었던 것, 이책 저책 등에서 보았던 것, 회복의 동산길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강사를 초청해서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유익한 책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힘들게 가지 않아도 찾아다니지 않아도 다 먹게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그리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직 주의 얼굴만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주님을 만나는 일은 아무리 좋은 세상 것과도 비교할 수 없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교통함, 함께하는 기쁨을 더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가장 바라던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감격적인 예배, 예배의 회복, 더 나아가서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많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가인과 아벨 꼭 같이 예배를 드려도 받는 사람의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사람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는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그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을 찾고 그러시나? 이제 그렇게 제가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일단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마음을 주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원고에 없는 건데요. 제가 금요일 날 다 준비하고 목사님한테 하겠다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 듣고 제가 소름 끼쳤거든요. 제가 준비한 내용과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게 하셔서 예배 시간 전에 나와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죠. 충분히 또 깊숙이 주님을 만나 기도로 준비하고요.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심과 주님과 교통함으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심을 이제 체험케 하신 그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도 멀었지만 이 맛을 보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부터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임재가 이렇게 덮일 때는 머리끝이 딱 서요. 그리고 그게 강하게 올 때 있고 약하게 올 때 있고 길게 갈 때 있고 짧게 갈 때 있고 거기에서 더 제가 느끼면은 이제 몸에 힘이 쫙 빠지고요. 추워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도 느끼고요. 말씀을 들 때도 느끼고요. 기도할 때도 느끼고요. 일부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든요. 중보기도 할 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낍니다. 느끼길 원하시는 분은 일부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 하는데요, 400명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합니다. 처음에는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은 강하게 느끼고 약하게 임하면 안 느끼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그 느낌을 주셨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미 회복의 동산교회는 하나님 임재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올라가서 그 주파수가 그 임재하고 맞으면은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다운되면은 아무리 임재가 강해도 나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도 부어주시는데요.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부어주시고요.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평상시에는 뭐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요, 그런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은 주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어느 날은 그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근데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걸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요. 큰 교회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안에도 있고 밖에도 많이 있는데 주님이 못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안에 그 사람들이 다 주인으로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을 경고를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것인데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교통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저희한테 그 마음을 주고 계신데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고요. 내가 주님께로 그 마음이 가면은, 그 주님과 내 마음이 교통이 되면은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과 교통하게 되면 주님만 생각해도, 주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쏟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마음의 감동 정도가 아니고요, 은혜의 기쁨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하염없이 흐르는 그 은혜의 눈물을 주시죠. 이 은혜의 눈물을 찬양할 때 가장 많이 경험하고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경험하고 신앙서적 읽을 때도 경험하고요. 제가 주중에는 그 숙소에 있는데요, 집에 돌아갈 때 옛날 그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회사에서 그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집에 갈 때는 피로 다 풀리고 기쁨으로 가잖아요. 근데 제가 숙소에 이제 회사에 일하고 숙소 갈 때 주님 만나는 그런 기쁨으로 갑니다. 숙소에서도 주님 만나고요. 이렇게 저를 여러 과정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약한 날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부으신 그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고요,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